진짜 밝아졌네요. 틀리네. 지금 다니엘서 10장 12절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천사들에게는 악한 어둠의 세력인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천상에 있는 역전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그냥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우리가 10장 12절에서부터 우리가 몇 구절 동안 배워야 될 가장 핵심은 전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구나. 싸움박질이 있는 것이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치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전쟁은 요즘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죽죠, 사람들이. 특히 점령을 당한 지역의 아이들과 여자들은 심한 욕됨을 받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벌어지는 이 전쟁은 70이어 80을 살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죽어야 될 것을 전쟁 때문에 20대에 죽을 수도 있고 30대에 죽을 수도 있다는 한정된 그 생명을 더 짧게 보내야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패배. 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너에게로 왔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다니엘이 20하루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들은 첫날부터 그에게 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행동에 옮기려 했으나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 발생됐다는 걸 압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랬을 때 브레이크가 걸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또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셨을 때 걸림돌에 그분의 계획이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너의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서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땅히 네가 해야 될 기도를 해라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바탕을 마련해, 멍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라.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수와 악한 영적 존재들, 마귀가 아니라 마귀들, 그죠? 여러분, 마귀와 마귀들은 틀리잖아요. 마귀가 마귀들을 시켜서 그 기도응답,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끔 잠깐만 방해하는 거죠. 막아서라, 왜곡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들리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려도 21일 동안 막았으면 3주잖아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3주 동안 방해해도 성질이 날 텐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21일 동안이나 막아설 수 있었던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존재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한 나라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인간인 한 그 왕이 감히 예수님과 대적해서 예수님을 막아 세울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다 이거. 지금 13절로만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지금 13절까지만 누가 읽었다 치면 페르시아 왕국 이 사람은 도대체 말이 몇 마리고 화살이 얼마나 많고 병력이 얼마나 많길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설 수 있었던 자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개 왕국의 통치자가 주의 천사여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았다. 3주간이나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예수님 혼자서 그를 상대하는데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도우러 왔다 이거야. 미카엘이 천사장 중에서도 대장인 미카엘이 예수님을 도우러 와야만 됐던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다? 페르시아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나온 미카엘하고 또 누가 있죠? 가브리엘. 그죠? 예, 미카엘과 가브리엘 말고는 천사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천사장인 또 미카엘도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한 명이야. 그죠? 그러니까 미카엘도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하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최고 통치자라고 이름을 붙여진 미카엘이 와서 도와야만 됐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20절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20절. 다니엘 10장 20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예수님과 미카엘이 합쳐서 페르시아 왕하고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까지 도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너에게 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 아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너에게 와서 너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지만 어떤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통치자를 흔히 말해서 죽여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돌아가서, 왜 돌아가요? 싸우려고. 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 왕국의 이 통치자는 보통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니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그와 싸우기 위해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이 통치자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미카엘까지 불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까지도 21일 동안 지체되다가 이제 다니엘을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다시 그와 싸우기 위하여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 다시 돌아가야 돼.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이 통치자는 이 땅에 있는 킹, 인간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12절과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이 통치자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미카엘도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 하는 천사장의 이름을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카엘도 실질적으로 천사들의 장이지만 무엇인가 이 천사가 대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을 대표하는 천사로서의 천사장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21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했던 그 영적인 존재를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처럼 미카엘도 많은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미카엘도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또는 20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또는 최고 통치자 중에 한 명 미카엘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영적인 존재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통용되는 이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천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진도가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메신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요즘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급사 이랬어요. 그죠?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요즘 같아서는 복사해와. 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복사해라면 복사해오는 거야. 커피 타오라면 커피 타오는 거고.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도 예전에 이제 남자들이 여직원들한테 많이 그랬죠. 이제는 못 그렇게 할게요. 큰일 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너 이런 말을 그에게 전해. 그러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 이제 수태할 것이야. 그렇게 단순한 말만 전하는 그것이 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많은 천사가 많은 일을 하는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 보통 사람들은 천사의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특히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근데 천사는 사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간절하고 엄숙한 장면이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 43절에 보면 거기 잠깐 보면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께 힘을 돋우어 주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천사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딸랑딸랑딸랑 여기 편지 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자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힘을 주어본 적 있습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로, 소망으로, 섬김으로, 그죠? 안타까운 것은 섬김을 하려고 그럴 때 힘이 없으면 마음만 있게 돼요, 그죠?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인간적인 보편 타당한 그런 말밖에 못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의 상태에서 고뇌하고 기도하시는데 이럴 때 바로 천사가 그 고뇌 속에 계신 주님께 감히 힘을 돋우어 드리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전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천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날개다가 휙휙 날아다니는 천사 그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죠? 네. 천사는 중성이에요. 천사는 남성이에요. 그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하는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했다는 건 신성을 갖고 시험을 당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배고픔, 광야에서의 추움, 온갖 권세와 영광을 봤을 때 그걸 취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그죠? 그 모든 시험을 인성으로 겪으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아까 섬기더라 말씀했지만 입으로만 섬긴다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지치고 힘든 자에게 진짜 힘과 용기와 그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단순하게 심부름뿐이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천사의 힘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하는 것이에요.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천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유다왕 히스키야가 아시리아 왕
사내비한테 침공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이제 열왕기하 19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제 히스기야는 흔히 말해서 이제 다급해진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당시에 산헤립은 지금의 러시아군, 북한군, 옛날에 캄보디아, 베트남 때 그렇게 잔인한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정도로. 왜? 그 나라 민족에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은 그런 통치 방법을 쓴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침범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도운 방법은 누구였느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 그냥 천사 하나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요런 전략을 써서 이렇게 빠져나가라. 그렇게 전령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여러분 지금은 미사일을 한 대 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벌여서 약 2년여가 지났다는데 지금 죽은 게 양쪽 나라에 다 합쳐서 60만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이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2년 동안에. 지금처럼 폭탄을 하나 쏘면은 한 번에 여러 섬이 지금 이때 전쟁은 뭐예요? 활을 쏘고 칼을 쏘기 때문에요. 한 번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지금은 드론으로 그냥 자기 집에 앉아서 수십 명을 죽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하는 사람이 혼자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2년 동안에 총 죽은 게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밖에란 말이 그렇죠. 60만 명인데 이 시대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영의 천사든 악한 영에 있는 천사든 천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 죽이잖아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 능력 있는 영적 전쟁이 지금 또는 다니엘서에서 보는 이 시점에 공중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기분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더니 불쾌한 일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지체들을 만났을 때 너무 좋다. 여러분이 어떤 지체를 만났을 때 왠지 좀 마음이 안 좋다.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천사들, 우리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을 다 아는 그 영적 존재들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누굴 위하여?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하는 천사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많은 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사고 하나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자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비추어 보며 말씀 가운데 기쁨이 없었을 때 왜 기쁨이 없었는지, 또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때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얻은 것인지를 매 순간 찾아보지 않으면 휘둘리게 됩니다. 주님 살펴주셔서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